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처럼 2024년 마지막 주일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4년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깊은 감동에 한동안 젖었습니다. 무엇보다 광성교회에 처음 부임해 처음으로 이제 문상훈 목사님과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을 거룩한 빛 등대교회로 분립하고 파송한 일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호 통일 선교사로 노옥실 목사님을 강원도 홍천에 파송해서 조선 선교교회를 이렇게 또 창립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차광옥 목사님의 보배담 교회의 개척, 연천 도곡교회의 김만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파송하며 도시와 농촌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일 또한도 참으로 기억에 남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교구 찬양 경연대회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각 교구마다 특색 있게 준비해서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뛰며 율동하며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도 이 사진 보니까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사했고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여러분들과 매주일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것도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한 해에 대한 깊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2025년도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토기장이십니다. 로마서 9장의 시작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극심한 내적 고통, 아픔에 대한 호소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로마서 9장을 넘어서 10장, 11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 걸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왔죠. 하지만 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 택함을 받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곁길로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복음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지난 우리 보았던 본문이죠. 7절에서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당연하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죠. 심지어 그런 일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까지 항변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설명에 유대인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한 번 강력히 반발하죠. 이에 바울이 그 입 다물라 이러면서 꺼내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서 반문하느냐, 반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안타포크리노마이는 시비하다, 계속해서 말대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계속 말대꾸하며 시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 속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빚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빚으시고 통치하며 이끌어 가시는 조물주,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 덩이의 흙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욥 역시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욥 또한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죠. 욥의 친구들도 욥을 계속 공격할 때에 이제 욥기 38장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입을 다물게 만드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10분 후에 일어날 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어서 때로는 생명을 잃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갖게 되는 의문들이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아도 그렇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그럴까? Why? 이거를 자꾸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물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더 번성합니까? 이러한 것을 갖고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하박국 마지막 장 3장에 가서 이 하박국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됨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불평과 항변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피조물된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입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계획 속에 빚어진 그릇입니다. 모든 사물마다 그 사물이 만들어진 이유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왜 여기 있습니까? 폼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께 제가 설교하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 강대상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원고와 성경책을 잘 받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크린 화면은 왜 있습니까? 예배 필요한 영상이나 자막 등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기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우리를 빚어 당신의 쓰실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한 것 뿐이에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착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자기들만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이죠. 자, 25절에서 26절 시작.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유대인도 선택하지만 이방인도 선택하시고, 그 중에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또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만 천국 보낼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지옥으로 보낼 그릇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 속에 모든 것을 다양하게 그 쓰임에 맞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릇 가게를 가보면 그릇마다 형태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쓰임새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너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나름의 쓸모있는 존재로 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각각에 대한 목적과 또한 앞으로의 쓰임새 또한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발견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불행해질까요? 내 안에 뭔가 부족해서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날씬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많지 않을까? 왜 내 자녀는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 왜 내 남편은 이런 직장 밖에 다니지 못할까? 뭐 이런 등등의 계속 비교 속에서 남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제 고향 제주에 갔었을 때 제가 설교 때 몇 번 소개했던 그 천재 아동 작가이자 화가 전이수 군의 그 갤러리를 이번에 갔다 왔어요. 전시되어 있는 그림과 그 그림에 대한 짧은 글들이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떤 사고와 이런 감성과 이런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아요. 근데 그 글을 읽노라면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도 들고 저를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 그런 글들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 파란 개, 그 밑에 젖 먹고 있죠. 젖 먹고 있는 저 새끼. 저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다를까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다를까? 엄마 개는 색깔이 다른 아기 강아지들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털색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생각들을 품고 있다. 동물들도 자식이 아프면 괴성을 지르고 자식이 죽으면 굉장한 괴로움을 표현한다. 우리 인간은 각각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존재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유색인종이라는 말과 전염병 또는 하찮은 존재로 대하는 말투와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알 수가 없다. 무엇이 다를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들을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뭐 밥그릇 용도로 만드셨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국수용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커피 머그잔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차를 마실 용도로 만드신 거죠. 나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잘 전달하면 됐지, 굳이 화려한 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조명의 역할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마이크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왜 불행하다고요? 남과 비교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 가운데 특별히 빚어 만드신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용도도 모양도 다 달라요. 재질도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 빚으신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 최근에 이 찬양 축복성을 알게 되어서요, 이 찬양 가사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힘있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대로 바라보며 사람에게 축복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를 빚으신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축복. 한 번 더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사랑하며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 앉아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빚으신 그대 바라보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멋지게 빚으셨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를 계속 빚으시고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는 가족들도 다 같이 모여서 교육자 가정 한 가정 나와서 소개하고 같이 맛있게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선물의 넘버를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의 밤도 갖는 그런 참 따뜻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육자 자녀들 중에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이기도 있고요, 이제 한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호기심에 뭔가 자꾸 만지려는 아이들, 그리고 골목대장처럼 아이들 무리를 막 몰고 다니면서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는 제법 커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아주 가소로운 모습으로 쳐다보며 과묵하게 앉아있는 사춘기의 자녀들도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 중에는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그야말로 그냥 돗돼지 시장처럼 북적북적대요. 아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둥그러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시간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몇 분의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요 마치 대가족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제가 저 안에 있으면 마치 제가 할아버지가 된 듯한,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이 날을 준비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용돈 준비합니다. 교육자 자녀들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돈 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주고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아기는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모에게 용돈을 줍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녀 수가 많은 교육자 가정일수록 횡재하는 거죠. 지금까지 3명이 최고였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경신했습니다. 12교를 담당하는 서성준 목사님 4명이나 되어서 이번에 좀 출혈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가 매년 이 모임을 가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1년 사이에 너무 훌쩍 크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 유모차에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던 애인데 이번에는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가 걔 맞나 했더니 맞대요. 분명 2년 전에는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으로 막 그랬었던데 이제는 사춘기가 되어서 인상 쓰는 얼굴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너무 빨리 자라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이제 그만 자라야 됩니까? 아니죠.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아직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다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자라가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 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것, 우리의 배려, 섬김, 나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계속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의 손에 깎여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듬어져야 되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빚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완성된 모습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할 2025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빚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빚어 가실 거예요. 부모님도 빚어 가실 거예요. 2025년도 우리 교회 각 부서들과 위원회와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드림학교, 해피월드, 장터사역,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완성된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둡고 암담해 보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 하나님 빚어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빚어주셨어요. 때로는 깨뜨려지는 그런 아픔, 깎여지는 아픔도 겪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빚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 되어서 교회 곳곳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심에 대해 위임 목사로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더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우리의 모습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다리시면서 더 멋진 여러분의 작품, 여러분의 그릇을 저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더 멋지게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마지막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워 사는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개성과 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완성되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 올해 나를 열심히 빚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년도에 더 멋지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그 여기 서 있는 저를,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더 멋지게 빚으시고 완성해 가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 기대한 마음 갖고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